찬송가 42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게으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오실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았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널리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 겸손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리고 또 세상에 선교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의 아픔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은 주님 없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영역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와 또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려운 이웃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직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 가정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모두를 다 주께로 가져오면 주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시고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해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6장 1절부터 5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그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가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서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와는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율법의 범주에 가두어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율법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이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람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율법의 범주에서 그것을 가둬두려 하면 안 된다. 오늘 주시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가둬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율법에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그 이전의 가치에 가두어 두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더더욱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병을 낫기를 원하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바로 당신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와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즉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른손 마른 사람은 생명의 위급함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통해서 보면 구약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말 듣지 않으니까 40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40년이라고 하는 경과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온 예수님은 일단 고치세요. 병자를 보시면 그 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고통 속에서 그를 즉각적으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6절로부터 11절에서 차이는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예요. 조금 더 한 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건 하나예요. 내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그냥 통과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신도 뭔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사람의 생명, 즉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삶을 먼저 그 일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즉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서서히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오른손 마른 사람, 이것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알아왔더니 하루도 지나서 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회당이니까 이제 한나절만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 고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즉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속성이 특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신속하게 사랑하기보다는 계산을 하고 사랑을 해요. 다 따져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촉즉발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듯이 즉각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그냥 아픈 사람 고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대가 구조하는 사람들이 가면 이 사람들은 1분 1초를 따져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고통 중에 구원하는 방식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사랑의 이것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그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장 큰 차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뭐 주님의 말씀처럼 나도 사랑하고 나도 얼마든지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린 잘 뻗치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즉각적으로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냥 하루 정도 더 아프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예수의 제자는 바로 이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즉각적으로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거의 이제 돌아오기 전에 거기 있는 한인들하고 갈릴리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서 렌트카가 조금 고장이 나서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고쳐주러 오는 그 차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차 중에서 유대인들의 차는 그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 중에서 한 대도 쓰지 않고 가는 차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녁 시간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면 저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냐? 그거를 반드시 물어보고 가요. 아무도 분명 그에게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냥 지나치고 나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정신이 마음에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돕는 일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인터뷰하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되면 또 내 가족이 어떻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누구를 구원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비난받는 게 남아있는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무모하게 보이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줄줄줄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엿보다라고 하는 말을 테레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게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안식일에 뭘 어기는 게 있나 없나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 사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되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갖는 의미는 뭐냐면 7절에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가 아닌가를 보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세요. 우리 같으면 야야 저 사람들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 간담회 하자. 뭐 이 사람 아픈 거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계속 아파왔던 지병인데 그건 뭐 하루 지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 않냐. 내가 내일 꼭 고쳐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 아픈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의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을 때 저를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도 보셨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픈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기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먼저 자기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런 기관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무슨 누가 뭘 해결하려고 해서 하다가 보면 운이 좋아서 사람의 지지를 많이 얻고 그런 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또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 입장,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8절의 모습은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좀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람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안 도와주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환자가 응급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의사를 불러요. 그리고 또 승무원들도 기본적인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의사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의대생이 자기가 그 병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처치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때 그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징계나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생명을 구원할 때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귀찮아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고통을 지금 내가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요, 내일이 아니라 즉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즉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형제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형제들을 구원할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어떤 형제 가운데에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면 그 형제들 가운데 사촌까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요즘은 우리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하니까 사촌도 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누군가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수님은 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손 마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다 아시고,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예수님 그 행위를 하시는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처형할까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 줘야 될 사랑도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계산해 보고 내가 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늦추지 말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릴 때 제가 유학하는 중에 우리 그 후배의 그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변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이제 응급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콜을 하니까 그 야밤에 과장이 달려 나와서 수술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은 지시만 하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장이 직접 달려 나와서 밤새 수술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정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내 신분, 내 지위가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돕는 일에 나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안식일 논쟁도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누군가는 고통 속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즉각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시면서도 이 생명을 구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하는 그런 어려운 계기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